찬송가 370장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면서 살죠. 어떤 학교에 입학할 것이냐, 어느 직장에 갈 것이냐, 집을 사거나 이사할 때도 어떤 동네에 어떤 집을 구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뭐 이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조그만 일들도, 시장 가서 반찬 살 때도 큰 멸치를 살까 작은 멸치를 살까 뭐 이런 거, 어떤 버스를 탈 때도 어떤 방향의 버스냐, 같은 방향이라도 좌석 버스냐, 입석 버스냐, 전철이냐 뭐 이런 선택을 순간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면 기회를 잃거나 마음이 크게 고민이 될 수 있고, 너무 경솔하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큰 실책을 보면서 많은 후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에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까? 그것은 왜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고 왜 불신앙의 길을 내가 택했던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걸 거부했던가?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을 지옥에서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울음은 원통함과 후회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종종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욕망, 흥분, 무슨 조급한 마음, 순간적인 충동,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옆에서 이랬대야 저랬대야 그래갖고 그냥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옳고 그름과 우선순위와 마땅한 길을 잘 헤아려보고 좋은 쪽을 항상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낫다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고요. 유사한 단어까지 합하면 9번.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낫다.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까?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명예가 좋은 이름, 명예가 좋은 기름, 돈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데 성도의 체면, 성도의 명예를 헐값으로 여겨서 함부로 처신하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보배로운 기름은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유라는 게 있었어요. 향유.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 아주 비싼 향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향수, 고급 향수를 딱 뿌리고 다니면 집안이 높은 집안, 부유한 집안, 이게 상징입니다. 사람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아주 부유하다는 상징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아주 비싼 외제차, 1억 5천짜리 이런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선이 되는 거,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물건, 돈, 이런 것들이 이게 옛날 유태인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향수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과 호사보다도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명예나 체면 이런 것보다는 돈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명예도 얻고 돈도 얻는 것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은 돈을 선택하시겠어요? 명예를 선택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명예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된 이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의 끝을 시작보다 낮게 여기라. 1절 끝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랬어요. 8절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시작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나면 그 태어난 날을 중요하게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해주고,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해주고, 첫 번째 생일은 돌잔치를 아주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개업을 하면은 그 개업 잔치를 하고, 결혼을 하면 또 잔치를 하고 이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출발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끝이다. 끝이 중요한 거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은 다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인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재정까지 다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되었고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끝냈고, 베드로는 순교자로 최후를 마쳤고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끝이, 여러분의 끝의 신앙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끝이 훌륭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방마다 여러 군데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보면 뻑적지근하게들 합니다.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똑같은 날 같이 출발을 했지만 어떤 가정은 결혼한 지 몇 년 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어려운 상황 다 있었지만 또 잘 사랑으로 화합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수십 년을 부부가 함께 잘 살다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시작은 비슷했는데 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끝을 중요시해요. 또 운동 시합도 끝이 중요하잖아요. 야구 특히 1회전, 2회전, 3회전까지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끝까지 가서 결론을 봐야 되죠. 공부도 처음에 잘하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한 거지. 제일 마지막에 어느 대학을 들어갔느냐, 제일 마지막에 졸업해서 어느 회사를 들어갔느냐, 이 끝에가 중요한 거죠. 사업을 해도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운 과정 다 겪지만 인내로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서 끝에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잔치집에 오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잔치집에 가면 막 떠들썩하고 막 신나고 해거리고 막 이렇게 들뜹니다. 그런데 초상집은 분위기가 죽음 앞에서는 다 숙연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인생 무상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 저편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을 조금씩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척들과 같이 지냈던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대비하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그래서 초상집이 중요하다는 거죠. 잔치집에서 한바탕 그냥 뻑적지근하게 먹고 나와봐야 남는 거는 배탈 아니면 몸무게 2kg 더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다녀와서 우리가 깨닫는 엄숙한 인생의 자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첫째로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결론 짓습니다. 큰 재물이나 사치, 호사보다는 아름다운 명예가 낫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일, 더군다나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중요하다. 시작도 물론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한 것이다.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마다 항상 올바른 이런 기준, 오늘 이런 기준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후회 없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